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는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것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한 자에게 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되게 쑥스럽죠.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서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좀 우리 안에 이렇게 정제되지 못한 사랑의 표현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이제 화이트데이였잖아요. 그렇죠. 별로 의미 없는 날이죠.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는 이제 뭐 초콜릿을 받으면 좋지만은 화이트데이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결혼 한 20년 된 어떤 남편이 생전 이제 안 하던 말, 그러니까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 미쳤나, 뭐 밥 잘못 먹었나, 뭐 처음 어떻게 보면 생전에 듣지 못했던 말을 하니까 그 반응이 같이 사랑을 표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어떤 법칙에 있어서 이 반응의 법칙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그 얼굴에 대면서 이제 막 까꿍까꿍거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 앞에서 온갖 재롱을 피우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내 머지않아서 그 아이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간의 그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까르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이의 그 반응을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온 세상을, 온 천하를 얻은 듯한 그런 행복을 아마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아기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아기도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을 그렇게 반응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도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본능적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반응한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라기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 말씀이 본문의 어떤 위치가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그 39권의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길과 걸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반응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라기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였다. 어떻게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의 아들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신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분명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말라기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43장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43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 나의 소유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속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누군가 빚 때문에 팔려갈 때에 돈을 주거나 값을 지불하여서 그 소유권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도 이거예요. 완불되었다.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이 말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정말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줄 아느냐. 내 생명을 대신하여서 다른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내용들을 보면 온통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막 도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좀 다른 표현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3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또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한결같은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마다 온통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너는 나를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이 말씀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였건만 너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두 가지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23절하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번제, 제물, 향품, 희생의 기름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 않았다.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물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값비싼 향유와 기름을 사서 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앞서 나눴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주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라면 너희가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런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겠느냐, 그 사랑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 질문 앞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 너희의 제사, 너희의 모든 물질과 그 드림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빠져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어떻게 여겼다?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 괴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이제 그런 뜻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면서 드리는 그 재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수고롭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언제 너희의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서 너희를 수고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값비싼 유황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너희를 괴롭힌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나 그 구약의 제사법을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바칠 때에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는 소나 양이나 이런 어떤 제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더 나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마치 이방인의 신들처럼 탐욕을 가진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탐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여겼던 그런 어떤 마음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24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으로 오히려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어떻게? 괴롭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수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한 마음,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마지못해서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제약된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아주 뜻밖의 말씀에서 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 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7년이라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며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예배와 제물이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의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예배가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번거롭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괴롭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사랑이 아닌 억지로 인식함으로 드리는 그 불순한 제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로 괴롭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안수집사이니까, 체면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로 인해서 내가 너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로 이제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드림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랑이 진짜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참된 그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백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불순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형식과 습관으로 잘못된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던 지난날의 우리 모든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중국 지역을 위하여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되고 불의한 이 세상의 제약에 간영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믿는 자가 깨어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보존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만천백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4.24 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대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눈물과 우리의 헌신이 한 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이 온전히 그들 향하여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간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귀한 사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시며 하나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으심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중국 지역 하나님 앞에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 중국 지역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중국 지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